어둠의 시대, 주님을 맞기 위한 선택. 자, 이제부터는 외출할 때 이 신발을 신도록 해요. 이게 무슨 신발이에요? 하이힐이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시골에서 하이힐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신식 물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홍일 외할아버지는 몸소 시장에서 하이힐을 사다가 집안 여자들에게 나눠줄 만큼 근대 문물을 자유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정도로 의식이 깨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친근감 넘치는 호남형인데다 생각 역시 진취적이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유교 전통이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났음에도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처음 문선명 총재를 보고는 마음속으로 외할아버지와 꼭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 총재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조원모 외할머니는 작고 예쁜 용모에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신여성이었습니다. 읍내에 평안상회라는 가게를 열고 재봉틀을 팔아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때로는 고장난 재봉틀을 수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 시절 재봉틀은 혼수품의 첫 번째로 꼽힐 만큼 귀하고 비싼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시집가는 새색시들에게 싼 값으로 팔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재봉틀을 한몫에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1년 할부로 팔기도 했습니다. 나를 업고 할부금을 받으러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닌 덕분에 어린 나는 외할머니 등에서 세상을 차츰 배워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열성적인 신앙을 이어받아 19세까지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홍순애라는 이름도 교회 목사님이 지어주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가족은 정주를 떠나 청천강을 건너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일이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안주 보통학교를 거쳐 1936년 평양성도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1934년 3월 5일 혼례를 올려 부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출생한 해가 1943년이니 결혼 후 9년 만에야 나를 보았습니다. 두 분 다 신앙생활과 교회 활동에 몰두하다 보니 뒤늦게야 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한승훈 선생을 데릴 사위로 삼으려 했으나 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씨 집안의 맏아들이었고 멀리 황해도 연백에서 교사로 일하고 계셨기에 처가의 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어 교회 일에 전념하느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드물어 서로 함께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나는 신일이 외가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자랐으며 자연스레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광복을 맞은 해인 1945년부터 만성공립보통학교에 재직했습니다. 내 나라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뿐 공산당의 만행과 위협이 갈수록 심해져 남한으로 내려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4살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북한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우니 남한으로 내려갑시다. 공산당의 잔악함과 탄압이 이루 말할 수 없었기에 아버지는 남한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간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재림주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가득했기에 아버지의 간청에 어머니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뜻길을 가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을 사는 것이 옳을까? 그 갈림길에서 인간적인 고민을 했지만 드디어 마음속에 결심이 서자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할 신앙길을 지켜가겠어요. 어머니의 거절은 아버지의 개는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기독교가 부흥하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재림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재림주님은 구름을 타고 온다고 쓰여 있었으나 평양의 신령 집단은 육신을 쓰고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재림주님은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외할머니를 통해 믿음을 신실히 했고 세예수교에 다니며 헌신한 어머니는 충실한 메시아 집안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이자 아비로서 인륜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으나 하늘의 섭리는 끝내 가족을 헤어지게 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어린 나는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건만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홀로 남한으로 내려온 아버지는 40여 년 동안 16곳의 학교를 거치면서
온전히 교육에 헌신하셨고 교장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1978년 봄 평화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주 훗날 통일교 세계본부를 경기도 청평에 건설할 때 그곳에 있는 미원 초등학교의 아버지가 한때 봉직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하늘이 인도하신 역사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살던 어린 시절 외에는 평생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간혹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기는 했어도 찾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두서너 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말을 내 가슴과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말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알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태어났으니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친의 아버지에 대해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제 치하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홀외할머니와 홀어머니 가정에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외롭게 자란 것은 하늘이 예비하신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 준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참어머니가 되는데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조를 하셨던 것입니다.